예,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뭐 그 정도 연구했으면 됐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저를 엄습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에게 엄습해 오는 진리를 향한 그 열정이 저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 명작 동화라는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 동화책이 있잖아요. 그 동화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먼 곳으로 이렇게 돈을 벌러 가잖아요. 그 동화의 내용 자체가. 근데 그 아들이 아마 한 달 후인가 그럴 거예요. 주제 그 내용들을 보면 한 달 후에 엄마를 찾아 떠나는 여행 얘기잖아요. 그게 용기와 어떤 그 도전과 희망과 모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어떤 동화의 스토리잖아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도 마치 엄마 찾아 산말리와 같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뭐 지금 제가 뭐 설교를 앞으로 할 내용만 준비해 놓은 것도 적어도 지금 제가 계시록 18장을 마무리 지금 짓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9장 공부하다가 지금 여기 십계명 강의를 들어왔으니까 최소한도 지금 제가 준비해 놓은 것만 해도 2년에 3년 정도는 걷더니 갈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해 놓은 것만 해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어떤 십계명 강해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요. 지금 몇 번 정도 하면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요한계시록 9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대언할 거고, 우리 수요일, 금요일은 창세기 공부를 할 건데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를 해 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그 용기가 필요하고, 또 모험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창세기 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를 가지고 풀어내려고 그러는데 어떻든 오전 예배는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창세기를 오후에 하는데 아마 오후 예배까지 맞춰야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열어갈 때 제 마음 땅 속에서 상당하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내가 모험을 하는 거지? 왜 이와 같이 그냥 이 정도 선이면 꽤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열어봤는데 왜 이런 곳까지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예요. 제 자신 앞에, 여러분 앞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열어갈 때에 감춰져 있는 어떻든 그 비밀의 말씀들을 풀어내야 되겠는데 그 풀어내는 것들이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이 정도 풀면 상당히 풀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어떻든 다른 분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래도 어떻든 간에 좀 풀어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모험을 해야 되는가,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해 와요. 뭐 이 정도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것도 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마음 땅 속에 있어서 저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를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혹시 실패와 좌절, 때로는 잘못 풀어내어서 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공포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최대한 잘 풀어보려고 애를 쓸 거고 어떻든 지금 가지 않는 길이고 또 한국교회 안에서 가지 않는 어떻든 진리를 향한 노력이니까 좀 이럴 때 상당히 외로움도 느끼고
또 뭐 접고 싶은 마음, 또 동시에 도전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에디슨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전기 하나를 발명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실패 속에서 그걸 발견해내잖아요. 막 그런 심정 같아요. 그런 심정 속에 도전이 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임봉돼 있잖아요. 수많은 주석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학설이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임봉된 게 많거든요. 또 풀어내지 못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의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오늘 출애굽기 20장 22절의 내용을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풀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접근하는데 오늘은 좀 각도가 전혀 새로운 각도예요. 그동안도 배웠던 게 깊었지만 오늘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그 라앗이라고 하는 뱀, 이 사탄이라고 이해하는 이 뱀의 문제를 풀어내려고 그런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라앗이라는 단어를 사탄 뱀으로 이해를 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나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뱀이라고 번역된 문제 때문에 이 사탄이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은 진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라앗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미 설명을 드렸던 대로 우리가 광야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었을 때에 이 놋뱀을 들어서 보는 자는 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뱀과 뱀 사이에 아주 미묘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뱀은 물려 죽이는 거고 한 뱀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뱀이지만 이중 메타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뱀인데 하나는 살려내고 하나는 죽이는 뱀이란 말이죠.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라앗이라는 뱀이 그런 메타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뱀은 사탄 이런 이해가 앞서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놓쳐버렸단 말이죠. 여기 내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뱀이라고 하는 라앗이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라앗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피조물과 창조물에 관해서 우리가 비하하는 경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여러분 좋다고 그랬잖아요. 토부하셨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뱀을 사탄으로만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바로 이 라시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쁜 쪽으로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좋은 쪽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번역이 강교한다라고 번역을 창세기 3장 했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는 전제가 우리에 깔려버렸어요. 그러나 이 라시라는 단어가 부정적이고 나쁜 쪽으로만 번역이 되다 보니까 강교 쪽으로 이해했는데 실질적으로 라시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굉장히 그 단어 속에서는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런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것과 이게 맞물려서 좀 들어가 보는데 이 창세기 3장 1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풀어내느냐 못 풀어내느냐 문제에 따라서 성경 전체가 확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내용이 우리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 여섯째 날을 본다면 어디에 들어가겠는가? 이제 서로 전혀 다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이 창세기 3장의 뱀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이 창세기 3장 1절이라는 이 단어, 이 3장의 내용들이 이 천지 창조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1장 속에 어디로 포함되는가? 이게 풀어져야 된단 말이죠. 바로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들으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할지 모르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이렇게 본다 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로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 가운데도 연대기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연대기 성경이 있어서 이 연도별로 성경을 다시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것은 이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라는 성경이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대기 성경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 제 서재에도 연대기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쫙 기록해 놨단 말이죠. 이 구성을 다시 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좀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실 때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런 순서로 하나님 역사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해보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제해 드린 것이 연대기 성경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이라고는 순서적인 문제고, 그러나 성경을 볼 때 꼭 이해할 것은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일제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를 좀 많이 하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순서적으로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결론을 맺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결론을 정리해 놓으시고 창세기를 써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쓰다가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요한계시록이라는 결론을 맺어놓고 창세기를 출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창세기보다 앞선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장로의 아버지라는 칼빈이라는 분은 붓을 꺾어버렸다, 나는 주석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우리 주의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안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의 결론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고 요한계시록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많이 계시록 공부를 하니까 그 교회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굉장히 무식한 얘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로 감춰졌다고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춰지면 풀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열려있는 세계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 작업들은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풀어낼 수 있고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이 전체를 풀어낼 때는 이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복음서 내용 가운데 소계시록을 이해 못하면 못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계시록은 계시록의 작은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성경을 입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달라. 입체적으로. 순서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일절에 이런 공부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 우리가 지금 과거 창세기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 창세기를 하게 되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쭉 순서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토라, 창세기라는 이 율법서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순서적으로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절수도 똑같고 원래는 1절, 2절, 3절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도록 쉽게 해서 그걸 나누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서인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이 분리돼서 5권이 아니란 말이죠.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 토라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 어떻게 기록하셨을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셨을까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가 풀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한 것, 가장 이 토라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 여러분 제가 레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내용이 이 토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내는 장소가 시내산 밑에란 말이죠. 이 시내산 밑에 내려놓고 그들의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너희를 불러냈는지, 너희들이 뭔지, 내가 누군지, 너희들 누군지, 이 땅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 토라의 말씀을 쫙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레위기서 다시 설명하면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죠. 요 이해가 안 되면 토라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가 틀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핵심은 토라잖아요. 모든 토라에 의해서 연결된단 말이죠. 그 토라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한 것이 역사서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했던 것이 여러분 다시 설명하면 예언서, 이 선지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토라의 말씀으로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설명한 게 역사서예요. 그 말대로 살았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는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역사서예요. 여호사부터서. 그리고 말을 안 듣잖아요.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했을 때 제사장으로 답이 안 나오니 선지자를 보낸 거죠. 여러분 누차 설명드렸죠. 선지자가 왔다는 말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는 내가 너희를 끝내볼 것이다 라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내가 지금 선지자 보내는데 말 잘 들어. 이제 순종 안 하면 내가 죽인다. 이게 여러분 바로 선지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 안 듣잖아요. 여호서부터서 7년 동안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7년 동안 말씀을 안 듣고 예배를 안 드려요. 여전히 예배당에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전히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바벨론 포로를 시켜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진행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와 더불어서 여러분 다 멸망하고 유다 지파만 남는 거죠. 그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유다라는 유대인이라는 출발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철저히 말씀을 거절하고 하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다 멸망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토라라고 하는 것도 그런 구조 속에서 흘러가요. 토라 가운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시내산 밑에서 말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살자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수기 10장 11절부터서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의 칼을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부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칼을 끄집어내서 이제는 죽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데스 바네아에 38년을 돌리면서 불순종 원망하는 백성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0장 11절부터서예요.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바로 그런 것과 연결돼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할 때에 이 태초라는 단어를 우리는 시간의 시작이라고 이해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천지 창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문제잖아요. 바로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왜 너희들을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내가 끄집어냈는지 내가 너희들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들 머리를 바꿔야 된다. 너희들 머리가 벌써 애굽에서 이 400년 사는 동안에 너희들 머리가 이미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땅지향적으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아무리 무슨 말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 이 머리를 바꿔라.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죠. 그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밑에서 한 짓들이 뭐예요, 여러분?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그 짓들 하고 있잖아요. 뿔 달린 여러분 황소, 제가 금요일 날 그림을 좀 그렸잖아요. 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황소에 뿔 달린 하나님을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 내용이 알렙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발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뿔 달린 황소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이 쇠기 문자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뿔 달린 황소를 만들어 거기다 금도금을 해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 모든 형상과 모양을 만들 말라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계시로 넘어가면요. 10뿔 달진 짐승 나오잖아요.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뿔이 아니에요.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해요. 권위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해요. 그만큼 이 요한계시로 넘어가서 이 10뿔 달린 짐승이 나올 때 그 권세와 능력이라고 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로 넘어가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발전해서 여러분 그 알렙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바브라는 이렇게와 요드라는 이거, 이 뿔이에요. 이게 양쪽에 뿔. 이게 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난 발전해서 그런데 이 뿔이 나온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걸 이해를 시킨 것이 히브리어 첫 자예요. 그렇게 좀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에 관한 인식이 필요하고 여러분 생각들이 좀 정리되어야 오늘 설교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떻든 오늘 제가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할 텐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일단 이런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이해가 동반돼야 되고요. 어떻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도 그와 같은 수많은 다툼과 이런 갈등 구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때에 히브리어가 22자인데 22자 가운데 어떤 자를 먼저 쓸 것이냐를 두고도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꺼낸 작업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두 번째 글자를 딱 끄집어내서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단어 속에 두 번째 히브리어를 써가지고 딱 설명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참 가려 잘 안 보이지만 두 번째 글자.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베이트, 베르시트라는 단어로 흘러가잖아요. 베이트라는 단어인데 그게 내가 너를 성전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너는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고 나와는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다. 그렇게 출발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두 번째 글자 베이트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글자예요, 이 글자. 그래서 신앙생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의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잘 다뤘잖아요. 여호수아에 너 두렵니? 놀라지 마라. 너는 토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 그러면 내가 너 좌도 우도 보지 마, 뒤도 보지 마, 앞으로만 가. 그것도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걸 곧장 가라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거기에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용기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승리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적어도 하나님이 좀 지혜로우시거나 뭐가 좀 있으신 분 같으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7 족속을 진멸해 낼 때 적어도 전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셔야 맞다고요. 우리 세상적인 논리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7 부족들의 힘과 그 전쟁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할 수 없어요. 연합군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무기 앞에 여러분 곡괭이 하나 들고 나가 싸운다 생각해 보면 게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전술과 전략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에 말씀하시길 너는 토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는 곧장 가버려. 그럼 내가 너를 승리케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결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자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요. 어렵더라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만 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고요. 그런 측면들이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10장 11절 얘기 좀 드렸는데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좀 히브리어 22 첫 자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첫 자가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칼을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다 죽였죠. 60만을 죽여요. 60만 대군을 죽여버린다고요. 그 속에는 여러분 포함되지 않는 여성들 있죠, 여러분. 그 속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칼이 무시무시하게 다가서서 죽이는 거죠. 물론 그 히브리어 단어 26대 동안 굉장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어떻든 구조를 좀 이해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여러분 창세기 속에 좀 들어가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요.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과 창세기 1장 29절의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어내야 3장이 풀어져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조 속에
씨를 뿌리는 문제와 열매 맺는 뭐 씨 이런 내용들이 이미 문자적으로 다 이해하고 정리가 끝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죠. 한번 읽어보자고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이에요. 그리고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 찾으셨죠? 예, 한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9절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29절이 먼저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미 그 기정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인데 이건 누가 봐도 그렇고 지금도 이 부분에서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좀 입체적으로 보자고 그랬어요. 입체적으로 창세기를 이해할 때에 어떻게 이해하며 창세기 전체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창세기 1장의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절입니까? 창세기 지금 우리 마음 땅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상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왜 이 단어가 나왔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의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신의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못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미 땅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지 않니?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너희들이 무정경 상태와 지옥 상태에 있구나 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핵심, 이 부분을 여러분 일단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혼 속에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쫙 비춰주잖아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과 진리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조명해 줄 때 그 혼돈과 공허와 무정경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말씀 속에서 빛과 어둠이 쫙 나눠진 거잖아요. 우리 마음 땅 속의 얘기가. 그동안에 그들 지배했던 것은 어둠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지배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싹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서 쫙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녁과 아침에 문제를 나오는 거죠. 나눠지는 거죠.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아, 내가 그동안에 어둠이었었는데 빛이었었구나.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빛을 못 봤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게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빛이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참이구나, 참 존재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존재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창세기 쫙 흘러갑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물과 물이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물과 물 나누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좀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착 나눠지는 거고 그 셋째 날 다시 이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로 만나는 거죠. 만나서 뭇과 물이 등장하죠. 바다가 등장하죠. 그래서 뭇이 뭔지 바다가 뭔지를 설명하죠. 여러분 넷째 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설명하죠.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별과 같은 존재들이 내가 들을 해와 털로 만들어 놓을 거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째 날 궁창의 문제를 다룰 때에 제가 새 문제를 좀 다뤘는데 이 새가 날아다니고 그 속에 탄닌과 바다용과 괴물과 짐승들이 다 존재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할 때 새 문제를 좀 다룰 때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이 새의 중요성을 여러분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그동안에 말씀 배웠던 분들 가운데도 새라는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고 여전히 이 날아다니는 새 정도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새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 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성막 가운데 성소와 성전들을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설명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된 분들은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예, 같이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면 바벨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바벨론이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이 됐는데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진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원인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시에 복음서에 설명할 때 이 복음서에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규정지었어요? 강도의 구례되었다. 왜냐하면 강도의 구례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분 안 좋은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러분 자판 깔아놓고 이 재물을 파는 얘기잖아요. 재물을 자기가 키워서 가져 재물을 드리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이 재물을 불합격 때려버리는 거죠. 불합격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무리 가져와도 안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합격시켜 놓은 이 짐승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짐승이 그 백성들이 가져와서 불합격됐던 짐승들이라고요. 그 짐승들이 그 제사장 앞에 가면 그게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그거 가지고 물질적인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의 구렬이 된 거죠. 그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얘기예요. 그와 같은 거라고 지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는데 왜 그런가를 설명하니까 그게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그 속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이 어떤 종인가라는 규정이에요. 그 안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의 영적인 수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지금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공부가 그쪽이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게 논리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새가 여러분 여기 많이 모여들어도 이 건물 무너지지 않아요. 10,000마리가 모여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건물은 끄떡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벽에다 부딪혀봐도 새만 죽을 뿐이지 건물은 끄떡없어요. 10,000마리 가서 붙인다 합시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해놓고요. 처음에 새들이 좀 날아다니는 방향이 달랐겠죠. 처음에 이 건물이 없었던 것이 쭉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저기 십자가 탑 있는데 여러분 유리 있지요. 밖에서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새들이 가가지고 부딪혀 많이 죽었어요. 날아가다가 거기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가가지고요. 부딪혀서 그냥 직사예요. 그래서 새들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많이 떨어졌어요. 그와 같아요. 그같이 아무리 새가 와서 건물 들이받아도 건물은 끄떡없고 새들만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몇 마리 이러면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계속 알아서 받는다고 해서 괜찮게 뭐 문제 있겠어요? 끄떡없어요. 이 유리, 폐허 유리가 두껍잖아요. 두껍기 때문에 망치로 때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새들이 와서 아무리 부딪혀봐야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새가 많이 모여서 성전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게 논리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새가 아니라고요. 바로 이것은 주의 종들 얘기예요. 그 주의 종들이 우리 창세기에서 이 새 문제를 다룰 때 이 새들이 진리를 가지지 못하고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니까 그 새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모여진 것, 진리가, 비진리가 지금 흥황하고 거짓 선지자 예루살렘 성전이 가득 채워져서 말씀을 잘못 따라 비진리를 전해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질적인 부분이. 영적으로 수준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비진리를 붙잡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이거든요. 17장과 더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귀신이 가득하다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이런 얘기죠. 더러운 영이 모여들었는데 그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용의 입술과 짐승의 입술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되었다. 그게 가득하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전히 세 가지를 설명해요. 여기서 바로 새해는 다섯째 날인데 여러분 다섯째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섯째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가득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 내용이 지금 성경에 쫙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0절을 한번 쳐다보세요. 1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늘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거기에 지금 내용들이 아주 주목할 만한 단어가 나와요. 자, 지난 금요일에 좀 설명을 드렸죠? 금요일에 오신 분들이 이해가 될 텐데. 근데 여기 지금 하늘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우리가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요. 파님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파님. 파님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말도 되고요. 나타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하늘 성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성막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할 때 놓치지 말 것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성막을 딱 중심에 두고 성경을 풀어야 돼요. 그 성막 가운데 지금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파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났는데 그게 성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성소와 지성소, 이 성전 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성소와 성전 뜰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님 위에 하늘 궁전이 있었다. 궁창이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쌍수예요. 쌍수. 바로 그 하늘이 이렇게 등장한 거죠. 나타났다. 보여줬다는 거죠. 나타나는 성막으로 하늘 성전이 지금 눈으로 나타난 그게 파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가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장에서 그와 같은 걸 설명하면서 그 파님 위에 있는 하늘 궁창 이걸 설명하면 그러면 그 파님이라고 하는 성막 속에서 성막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죠, 여러분. 레위인이죠, 여러분. 그 창세기부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얘기를 하면서 새해를 등장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레위인과 제사장들, 말씀을 태어나고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주의 종들이 어떠냐 이거죠. 그 주의 종들이 진리를 전해주느냐, 비진리 전해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성도를 영원히 죽고 살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여기까지 가보죠.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3장이 지금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일단은 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는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아니라 우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인류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 아담이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따먹은 얘기죠. 선악지를 취한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왜 그럼 이와 같이 지금 선악이라는 지식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죠. 우리 따먹었다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왜 이걸 취하도록 했을까라는 접근을 해보자 이거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한 가지만 풀어보십시다. 제가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리고 29절을 다루었는데
이 문제가 상당하게 지금 이 상태에 이 지금 성경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해요. 일단 한 구절만 풀어보자고요. 29절을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다. 1장 29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9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단어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죠?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씨라고 하는 건 어떤 맺는, 씨 맺는 모든 채소, 열매 맺는 어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예요. 그래서 씨라고 하는 것과 열매 맺는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단 인식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씨 맺는 모든 채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죠? 열매 맺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뭐가 열려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많이 주셨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그냥 창세기 안에 그냥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가 먹는 것이 그냥 수두룩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설명. 배를 고르지 않을 만큼 수많은 과일이 있었다. 채소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 그동안 공부를 우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이런 결론만 맺읍시다. 오후 예배 때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씨라고 하는 것과 열매 맺는 이란 두 단어만 정리를 할게요. 여기 지금 씨라는 단어는 씨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씨, 그냥 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나올 때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씨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기보다는 우리 쪽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씨라는 단어가 제라라는 단어예요. 이 제라라는 단어인데 이 제라라는 단어가 자손이란 말이에요. 자손. 지금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고 열매 맺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뭘 따먹는 개념으로 열매라고 이해하는 건데요. 여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어떻게 번역이 원문은 됐는가 하면 뿌리다라고 뿌리다. 우리 따먹는 쪽인데 뿌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뭐를 뿌렸겠어요? 말씀을 뿌리고 우리요, 우리.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썩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 나머지 얘기는 오후 예배 때 할게요. 일단 이 창세기에서 3장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반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다 못해요. 나는 썩을 수 없어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씨를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입니까?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가 뜬금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라 절이 아니라 창세기 1장 얘기를 풀어주는 요한 사도는 그걸 풀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 이 내용을 풀어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본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를 풀어서 본 것처럼 그래 굉장한 신학자라니까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이 사도 요한이 대단한 신학자인 거예요. 창세기를 주석해 준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14장에서 창세기 1장 29절과 12절 내용을 주석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석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속에. 주석을 해줘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따먹어서 죄를 올가매는 쪽으로 창세기 3장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예수를 동원시켜서 우리에게 그 선악지를 따먹도록 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죽인 쪽이잖아요. 이 새로운 도전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그 종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려운 내용이고 쉽지 않은 겁니다만은 이와 같이 흘러갑니다. 어떻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19장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실 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들을 선택하시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똘똘 뭉쳐 공동체를 이룰 것이 아니라 세상소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를 놓쳤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에 떨어져 죽고 썩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창세기의 의도예요. 하나님 생각이세요. 그런데 거기서 나 못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시켜서 선악지를 따먹게 만들고 죽여서 살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미랄이 되십시오.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그 썩어진 자리에서 열매가 올라와 30, 60, 100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